안녕하세요. 월요일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우리가 바다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지중해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실제로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그가 3차까지 4차까지 진행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지금 필사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그리고 또 서신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지도를 같이 보면서 같이 우리가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들을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울은 시작하는 지점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정도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교회가 바울의 첫 번째 바나바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파송 교회예요. 바울 선교사와 또 바나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항상 1차, 2차, 3차가 다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 보고도 해줘야 되니까요.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파란색, 녹색 줄을 한번 보세요. 실루기아까지 가고 실루기아에서 바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 거기 섬이 있죠. 지중해에 보이는 그 구브로 섬은 케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요. 바로 선교 같이 나갔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거기에 두 섬이 있는데 실라미 섬, 바보 섬을 이렇게 거쳐서 어, 네, 섬의 도시가 재밌죠.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치 항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오늘 좀 더워가지고 썰렁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바보 섬이 있으면 천치 섬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고요. 아탈리아 있죠. 아탈리아로 들어갑니다. 이 아탈리아는 지금도 가면요, 굉장히 조석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한 항구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지금 터키 내륙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안디옥과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갑니다. 루스드라는 굉장히 바울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고생한 것을 회고하는 도시인데요. 이때 돌로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시신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질 정도로 그때 몰매를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요. 그리고 더베까지 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무서운 것은 지금 더베에서 그냥 안디옥으로 올 수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더베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이제 빨간색 선을 보세요. 다시 안디옥으로 그리고 어, 버가로 아탈리아까지 갑니다. 그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정. 이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은 바로 바울, 바나바, 한 명이 더 있는데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 요한이 같이 가다가 이 아탈리아 정도에서 앞에 너무나 큰 산이 있어서 오르는 게 힘들어가지고 마가가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을 보시게 되면요. 2차 선교 여행은 역시 시작이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로 이제 바닷길로 가는 게 아니라 터키, 지금의 터키를 그냥 그들이 횡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횡단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출발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 한 팀이 돼서 가려고 그러다가 시작할 때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마가 요한은 이거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요. 마가 요한은 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바로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한 마가가 지금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이번에도 돌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저 짐짝 같은 인간은 데려가지도 말자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크게 싸움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다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소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죠? 1차 선교 여행 때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는데요. 바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그의 평생 동역자가 되죠. 이때부터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계속 선교 여행을 합니다. 루스드라 사실 바울이 3번 들렀는데요.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을 기어코 그는 2번이나 더 가죠. 하지만 그 결과가 뭐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 심하게 돌 맞아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디모데와 같은 너무나 충성된 동역자를 만나죠. 루스드라를 들어가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가는데요. 이 드로아는 트로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옛날 고대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배경이 됐던 아주 중요한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원래 조금 더 북쪽인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까지 간 다음에는요. 여기까지가 아시아예요. 이쪽에서 봤을 때 드로아에서 지금 오른쪽이 아시아고요. 왼쪽은 아주 이렇게 좁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그 바다를 건너자마자 이 해협을 건너자마자 바로 유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유럽 첫 번째 교회를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에 계속 교회를 개척하면서 갑니다. 한 곳에 머물렀던 기간은 뭐 어떨 때는 베레아 같은 곳은 3주 그리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뭐 불과 몇 달. 그러면서 빨리빨리 그가 효과적으로 이런 도시들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하죠. 베레아에서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아테네로 갑니다. 그 유명한 아테네. 아테네에 나이키 신전이 있죠. 저희 교회도 나이키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고린도 나왔습니다. 고린도. 이때가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인데요.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갱그레아로 내려가서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때 에베소는 지금 지도에서 보고 있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그래서 앞으로 선교의 전략적인 거점이 되는데요.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집중적으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데리고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지금 놔두고 그리고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항로를 통하여 가이사라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가이사라는 또 예루살렘이 멀지 않거든요. 예루살렘 방문하고 그리고 다시 2차 서행을 마치러 항상 시작과 마칠 때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보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요. 역시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시작한 다음에 지금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전략적인 거점으로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싶은 곳이 어디라 그랬죠? 어디라 그랬죠?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디 놔뒀죠? 바로 에베소에 놔두었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3차 성경을 시작한다면은요. 어떻게든 빨리 지금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얼마나 빨리 갑니까? 나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에베소까지 가죠. 에베소. 네. 에베소 간 다음에는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구가 20만이 넘는 도시니까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냐면 아세라 여신 같은 것들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요,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 3년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울이 한번 배를 타고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문전박대 당하고 해결되지 않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한다고 알려드렸죠. 그때쯤 되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지 3년 정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서 탈출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아소 그리고 드로아 녹색선 보이죠? 그리고 네아폴리, 빌립보 이 지역으로 탈출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올라가면서 또 뭘 기다렸냐면 고린도의 눈물의 편지를 바로 디도가 배달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 배달한 편지의 회신 고린도 교 성도님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반응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요 지역을 마케도냐라고 그러거든요. 마케도냐라고 하는데 마케도냐에서 바울이 이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마케도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전해준 회신을 그가 읽었죠.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마케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 너희가 나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한 거 참 잘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격려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지금 첫 번째 1호 교회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인데 큰 흉년이 들었는데 큰 흉년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헌금을 지금 바울이 이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가서 헌금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내가 전달하겠다고 너희들이 미리 헌금을 모으고 있어라. 이 편지 내용이 또 고린도서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내용이 지금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헌금을 준비하는 내용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고린도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있으면서 그가 고린도 교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회개한 교회를 칭찬하고 그리고 헌금을 그가 받아서 이제 3개월 정도 고린도에 있은 다음에는요 백길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번에는 여기 보게 되면 자색선이 있죠. 자색선 보게 되면 약간 보랏빛으로 고린도에서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헌금을 받고 베레아로 간 다음에 그리고 드로아로 가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쭉 그가 이동하면서 밀레도 여기에서 밀레도에서는 에베소에서 그가 3년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탈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어떻게 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 그래서 함께 만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기 위해서 배를 여기부터 탑니다. 배를 타고 바다라
그리고 나서 시돈으로 가서 시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어, 체포가 됩니다. 유대 아주 극성주의자들로부터 로마 장교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바울을 잡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고 로마 시민이 내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소송을 건다 그러면요, 로마 시민의 좋은 것은 재판을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로 그 바울은 가이사랴, 시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또 한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여기부터 4차 선교 여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무라를 거쳐서 크레타 섬 여기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난파가 됩니다. 난파가 돼요. 미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난파가 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돌아갔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고요. 이 파선할 뻔한 배가 멜리데까지 가서 다시 재보급을 받은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난파가 돼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난파가 되었는데도요, 원래 가려는 로마 가까이에 이렇게 멜리데 성까지 하나님께서 이동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가장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멜리데와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과 로마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옥중서신을 쓰게 되죠. 이 네 권 기억하시나요? 바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재판 후에는요,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에서 잠깐 풀려나서 2차 재판을 받을 때까지 세계를 돌아다녀요. 예, 근데 세계를 어떻게 돌아다니는가, 이 바울을 보게 되면요, 그가 이전에 굉장히 스페인을 가고 싶었습니다. 바로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그가 그곳까지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잠깐 석방된 기간에 바로 이 코르시카, 나폴레옹이 한참 뒤에 망명했던 곳이죠. 예, 코르시카가 아마 나폴레옹의 고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를 가로질러서 배를 탄 다음에 스페인으로, 그 당시 서마나라고 불린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지금 지중해를 여행하면서 시실리를 지나서 그레데 섬으로 가죠. 이때 여행을 하다가 바울이 디도와 함께 여행을 했는데 그레데에 디도를 목사로 세워주고 옵니다. 그레데 교회예요. 그리고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또 디모데를 거기에 놔두면서 에베소의 목사로 디모데를, 아들 같은 디모데를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쯤 바울이 2차 재판을 받으러 빨리 로마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빌립보, 니고볼리를 통해서 바로 로마로 들어가죠. 로마로 들어가서 2차 재판을 받은 다음에는요, 아마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형을 그가 언도받기까지, 예, 언도받은 다음부터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썼던 편지가 바로 그의 인생 가장 마지막에 썼던 세 개의 편지, 바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가 목이 베어서 순교를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1차 강금 기간 후에 지중해를 한번 도는데요. 그때 그레데 섬에 바로 디도, 에베소의 디모데를
목사로 세워주고 왔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사형 언도 받고 사형 집행될 때까지 바로 그의 목사하면서 아들 같았던 바로 두 명의 제자에게 바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 중에서 목사인 제자들에게 썼다 그래가지고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뭐를요? 바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그가 마지막에 목사인 제자들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바울의 목이 베인 곳이 성지순례 여행에서 로마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바울의 동상이 있는데요. 바울의 목은 튀기고 튀기고 튀겨서 잘린 목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목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지금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목이 한번 떨어지지 튀기고 튀기고 또 튀겼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목이 튀기고 구르면서까지 그의 입이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불살랐던 바로 이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핍박하러 가던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쏟아붓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라도 더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린도 후서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 그가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얼마나 바울이 믿은 예수님이 확실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정말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분명히 어떠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화되고 전환된 것이죠. 그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 바울, 이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10장, 11장 그리고 12장을 통해서는요, 그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도가 확실한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목적으로서 너희들을 격려하는 것과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헌금을 내가 받으러 가는 것과 또 하나의 목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확실한지를 그가 이 스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 저희들이 13장까지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10장은요. 지금 자기가 가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자기의 참된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7절 보세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이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말과 그들의 외모가 번지르하다고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했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이 좋은 학벌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그의 말발이 얼마나 센지 이런 걸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죠. 바울은 이렇게 외모 면에서는 형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10절에 그들의 말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의 편지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바울이 이제까지 썼던 편지, 고린도 전서와 눈물의 편지 이런 것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바울을 실제로 만나보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예. 바울은 봤을 때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키도 한 150cm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머리도 대머리였고 그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기가 또 눈에 안질도 있고 그래서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시원하지 못하고 글은 잘 쓰는데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보면 정말 글빨은 끝내주죠. 하지만 말빨이 실제로 말을 하면 떠듬거리고 좀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서 그를 믿지 말고 또 나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를 업신여기거나 그들의 공격이 다 사실인 양 믿지 말고 너희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고 나의 진심을 내가 정말 참된 사도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 주어라. 이렇게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나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항상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한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들을 잘났다고 참 많이 칭찬했던 것 같아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무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따끔하게 사람은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갈수록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요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나는 족합니다. 항상 이 고백을 그가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큰 위안을 받죠. 예, 그는요 바로 이 세상 끝에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해 주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칭찬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까? 아버지 중심을 보고 또한 칭찬하시는 중심을 보고 또한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눈과 같이 우리도 이글거리고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투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칭찬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둘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아버지 나의 인생을 가장 잘 산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항상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자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더욱더 정말 바울이 4차의 선교행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목이 튀기면서까지 복음을 외쳤던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아버지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낭비 없이 생산적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바울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그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희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정말 참된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정말 한 명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순교하면서까지 그가 한 영혼을 향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주님 아직까지 복음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형제자매들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가 다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나아오는 날이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포착하고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독교가 아버지 한국과 또한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가지 사탄의 시험과 우리의 아버지 불순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은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헌신과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형제자매님들과 부모님과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복음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으로 무르익게 해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더욱더 우리가 전화를 하고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은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 영혼들이 있고 사랑방언들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이곳이 선교지인 것을 알고 이 다음에 선교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월요일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엽니다. 많이 더운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참 하나님 앞에 지중해를 돌면서 복음을 유통시켰던 바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돌아서 나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 누군가 꺼져 있고 죽어가는 영혼의 마음속에 생명의 불을 점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에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항상 복음이 자랑스럽게 하시오며 이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막히지 않는 통로가 되어 우리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영생수를 우리의 동서남북으로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이 삶을 더욱더 능력 있게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같이 만나겠습니다.